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서 22장 21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어린이날 잘 보내셨습니까? 모처럼의 휴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날씨는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았습니다. 부록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어린이날 용돈을 받으니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있었다면 손주에게 줄 용돈을 제가 대신 받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 다채롭게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려운 일에 치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행복한 일들 가운데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신앙을 배제해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모두는 저마다의 이유로 또 저마다의 목적으로 이 세상을 참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어린이날에도 행복하기 위해 캠핑을 예약하고 호텔을 예약하고 연휴이니까 여행을 많이들 예약을 했지만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모두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죠. 참으로 행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해서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제 또 해보았습니다. 제가 방금 신앙을 배제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신앙을 제쳐두고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신앙은 거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는 것들도 우리에게는 모두 수단일 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목적의식이 옅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만 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가족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 관계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한 번씩 신앙에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체 내가 왜 믿고 있어야 하는 거지? 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러합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어린이날 휴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이죠. 내일은 일요일입니다. 연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휴일 하루가 빠집니다. 주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신앙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손해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손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따지고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시간 낭비고,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헌금도 낭비고, 교회 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낭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헌신이 바보처럼 느껴질 겁니다. 만약 교회가 이타심을 가지고 복지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지 않았더라면 분명하게도 교회는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그나마 지금 교회가 많은 질타를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 중에 알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 교회가 국가에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질타는 받을지언정 아직 본격적으로 조롱거리는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렇게 신앙생활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슬그머니 교인 가운데에서도 생겨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적의식이 옅어지고 우리가 대체 왜 하나님을 믿는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분명히 이런 조짐들이 보였지만 언제나 성장은 달콤한 법이죠. 그래서 교회들은 이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며 성장의 열매만을 달콤하게 즐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침체기에 접어들자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터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비를 해놓지 못한 교회는 더 이상 달콤하지 못해서 이제는 추락만 거듭할 뿐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왜 계속해서 교회의 위기다, 다음 세대가 위험하다, 이런 말들이 강단과 세미나와 설교 가운데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걸까요? 우리와는, 아니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냥 우리 세대는 잘 믿다가 죽으니 끝나고 다음 세대가 알아서 할 일들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를 본받습니다. 기성세대가 모범적이든 아니든 유전과 환경이라는 요소를 무시할 수 없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위기 상황은 다음 세대 발이 아니라 기성세대 발이라는 말이죠. 믿음이 좋아 보이는 기성세대입니다. 신앙이 아주 훌륭해 보이는 기성세대입니다. 폭발적인 경제성장기와 교회 부흥기를 경험하고 성공의 열매를 맛본 기성세대입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논쟁입니다. 엘리바스라는 이 친구는 앞선 두 번의 논쟁에서 욥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자 이제는 욥을 쏘아 붙이고 있습니다. 욥은 큰 환난을 당했고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심판임이 이 엘리바스에게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계속해서 자기는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뿐 회개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오늘 읽은 우리 22장 앞부분에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러이러한 죄악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뉘우치고 자신을 낮추라고 말입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크게 축복하시고 너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기 초반에 등장했던 사단의 주장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교만하지 않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이 사단은 하나님께 욥이 괜히 의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욥기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욥이 괜히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으니, 그런 물질의 복을 주셨으니 저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엘리바스도 이 사단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얼핏 읽기에는 모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맞는 말 같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 교훈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고 불의를 멀리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틀린 말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무엇을 전제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나요? 무언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주장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아 먹을 것이 있기에 그렇다라는 주장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는 게 바로 사단의 주장입니다. 사단은 욥이 그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을 꾀어서 욥이 심판받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주장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서 교회의 위기, 세대의 위기, 시대의 위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위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교회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쩌면 위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교회는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누가 떠나고 있습니까? 교회를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석과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폭발적인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어차피 허수였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교회는 이익 집단화되어서 콩고물이 자신에게 떨어지니 교회의 기회주의자들이 들러붙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신학대학원에서는 한 교회에서 한 신학생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학생 수가 떨어지는 것보다 신학생의 수가 더욱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제 기회주의자들이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 시대의 위기 가운데 언제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성도들,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동상에 절하지 않은 성도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이 새벽의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까? 교회를 다니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복으로 둘러싸이기 때문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물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인생을 울타리 쳐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대체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욥은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욥도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지금 이 고난이 그치고 다시 옛적과 같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순결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복을 위해 자신의 것을 회복하기 위해 사단의 수법에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합니까? 왜 그리 해야 합니까? 단순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순수하게 다시 설정하고 다른 것을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아내는 그런 비참한 믿음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진실함으로 콩고물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 태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올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